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을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을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을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고달픈 삶의 인해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에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에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심에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도 소망한 노래로 나의 눈물을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아내 주어진 삶에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심에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안심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우리는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찾아오면 뭐 특별히 얘기하면 내가 불편한 상황 내가 싫은 상황 아니면 신기하게 내가 너무 좋은 상황 여러 가지들이 상황이 닥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에 빠지거나 세상에 집중이 되거나 아니면 그 힘듦에만 집중을 하거나 뭐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예수 이름 안에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라질 것에 내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말 나의 그 힘듦과 고통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이것이 우리의 전심으로 나아가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러합니다. 주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길에 예수의 이름 능력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러합니다. 주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합니다. 아멘. 그리합니다. 주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길에 예수의 이름 능력에게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주님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에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에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성령의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신령한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위하여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 삶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1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베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아멘. 여러분, 저의 이게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있어요. 저의 이름을 아십니까? 네. 저의 이름 다 아시죠? 제 이름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제 이름은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방송을 통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 이름은 김정훈입니다. 제 이름은 김정훈이에요. 네. 제 이름은 바를 정자에 가르칠 훈공훈 바르게 가르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지음을 받았겠죠. 네. 저의 이름과 같이 바르게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 먼저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제 욕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리키기도 하지만 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어서 제가 먼저 바르게 또 순종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바른 것을 가르치는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 전에 갑자기 이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오늘 제목이 이름이에요. 이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름이에요. 성경에는 정말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그 이름엔 다 뜻이 있어요. 다 뜻이 있습니다. 그 뜻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 더 이제 큰 은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말씀을 여러분 이름의 중요성 한번 이름에 대해서 쫙 풀이를 하면서 이런 이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이렇게 하지만 사실 오늘 초점은 이름을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른 부분, 우리가 이름의 중요성에 다른 부분이 또 하나가 있어서 오늘 말씀은 그 이름, 그리고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에 그렇게 많은 이름들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네,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의 형제이고 170명이고 이스라엘의 백성과 제사장은 좀 흩어져 살았다. 이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의 역할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의 수 그리고 그들이 어디 살았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기 시작한 건 아니고 이전부터 계속 나왔죠.
그런데 말이죠. 왜 오늘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그 수가 나오는지 알기 위해선 뭐 이전의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고 다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성벽 재건 운동을 하였어요. 정말 여러 가지 공격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공격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토대로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거 초자연적인 역사에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느헤미야는 해냈어요.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이 마치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이전에 있던 행동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한 목적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의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성벽 재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떤 물리적인 보호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벽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냥 우선순위에 성벽부터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성벽 재건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내부에 온전한 어떤 시스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느헤미야는요 정말 지혜롭게 여러 가지 행정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만으로는 예루살렘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자,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무엇이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재정도 필요하고 모두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여러 가지를 다 행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지만 그건 너무 기본적이 하나님 없이는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도 그것을 행할 함께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느헤미야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성벽 재건을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했냐면요. 성벽 재건을 하자고 예루살렘에 사는 그 유대인들과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들에게 동기부여부터 시작했어요.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성벽이 이루어지고 성벽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도 백성들이 힘들어지지 않게 혼란에 빠지지 않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의 안정과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부분의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비탄감 이런 시스템도 갑자기 만들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할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께 사명을 주셔도 사람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사람을 모집합니다. 일단 유대의 어떤 리더들이 본을 보이자는 결심을 하고 리더들이 먼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을 받고요. 이 사람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여러 인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서 10분의 1을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본문 이전 말씀에도 사람이 채워지는 과정들을 계속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19절을 보면요. 성전 문지기들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악굽과 달몬과 그 친족들이며 172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성전 문지기의 대표격 되는 사람이 악굽과 달몬이죠. 그렇죠? 그리고 함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그들의 친족이고 172명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에서 이렇게 바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니 성전 중요하죠. 근데 성전의 문지기인데 172명은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누군가 할 수가 있겠죠. 172명이 문지기가 되는 건데.
근데 사실은요, 이 수도 많은 수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이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지키면서 보안을 책임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내부 보안은 레위인들이 하고 그들을 다른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주위를 관리하는, 성문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172명이라는 거예요. 자, 뭐 여기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줘. 단순하게 172명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성전은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예배를 드리는 역할입니다. 자, 그럼 24시간 관리가 되어야 돼요. 그럼 그곳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3교대로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곳은요, 24시간 돌아가는 데는 2교대는 3교대, 2교대는 너무 힘들다, 3교대 이상 막 돼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막 계속적으로 막 교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8시간씩 일하는 것을 이제 이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하루에 8시간 일을 하고 쉼을 가진다고 하면요, 한 번 근무에 약 52명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중에서 성문을만 딱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사실은 성문을 지킨 사람 이외에 그 행정 기반을 또 준비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만 지킨 사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실질적인 보안을 담당하는 사람은 뭐 그래도 한 40명 정도 되는, 이 정도 되는 수밖에 안 되겠죠. 그렇게 큰 성전에서. 이렇게 되면 많은 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느헤미야는요, 성전 문지기들의 수까지 관리를 해요. 매우 디테일하게 예루살렘을 관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2명이 그냥 172명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머리에서는, 저도 딱 듣자마자 172명? 야, 이거 적은 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3교대로 돌릴 생각을 하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잠은 자야죠. 밥도 먹어야죠. 8시간 근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돌려야 되니까요. 느헤미야는 성전 문지기 수까지 잘 조절해서 매우 디테일하게 예루살렘의 모든 부분을 관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죠. 효과적인 그 시스템,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 수가 또 너무 많아서도 안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저희 MIT 미니스트리 저쪽에 주방이 있는데요. 주방에 좁아요. 거기에서 저도 깼어요 한 20명이 저 주방에 동시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난리가 납니다. 저희 주방이 진짜 작기 때문에 한 4명, 5명만 있어도 되게 혼잡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동선이 안 맞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든 레위인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레위인들을 뽑고 나머지는 각자의 지역으로 나눈 것이에요. 이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도 될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각 처소에서 각자의 기업에서 살게 한 것입니다. 자,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성전 문지기 외에도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요. 2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자,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느디님 사람이 어떤 지역이라기보다 사실 이걸 이렇게 그 히브리어를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전 막 일꾼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성전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이 많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자, 저희 뭐 MIT 미니스트리만 해도 여기 전체를 감당하시는 우리 정관사님이 계시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뒤에서 저한테 계속 사인을 받으시면서 뭔가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카메라는 안 보이지만 이제 다 정씨네요. 이제 실명을 거론하지 않기 위해 정 스텝이 있죠.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디렉터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따로 또 계시고, 여러 가지 MIT 미니스트리가 돌아가려면 뭐 일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하는 느디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전 막 일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벨이라는 곳에 거주를 합니다.
그리고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벨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동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동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살 수는 없으니 그러나 아주 가까운 곳에서 성전에 맡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들을 이제 채워준 거죠. 이 느헤미야가요, 참 지혜롭게 행정을 처리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성전과 가까운 곳에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게 한 거죠. 생각을 해보면요, 얼마 전에 저희 청년이 이제 직장 때문에 이제 서울역이 직장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서울역 근처로 이사 가서 하면은 얘기하는데 너무나도 이제 저희 이제 집사님과 이제 우리 청년이 얘기하는데, 와, 집사님께서는 수원에서 서울까지 사시는데 너무 힘들어하시고, 청년은 눈 뜨자마자 10분 만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건 진짜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이사 가는 게. 이 본문을 보면서 확 느껴졌어요.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가까운 곳에 살게 하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명목적으로 가까이 있으면 좋을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사람들이 가까이 있게 한 거죠. 이게 아름다운 시스템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예전에도 뭐 그랬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뭐 저는 지금 예전에 한 것을 뭐 따라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모든 시스템들은 잘 활용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랴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노래하는 자, 찬양을 하는 자, 아삽 자손 중에서 우시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이 됐어요. 네,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회복해야 하는,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돼야 되는 이유가 예배 회복이라는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사 드리며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 자,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노래하는 자, 찬양하는 자가 레위 사람의 어떤 감독이 되어서 전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 억지인 것 같아요. 많은 자손들이 뭐 다 감독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억지 아닙니까? 뭐 일 잘하는 사람이 우시 아니었을까요? 우연하게 뭐 아삽의 자손이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그 느헤미야서의 성향을 보면 충분히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목적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임을 알았어요. 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사야서는요,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통치하는 시점부터 사명을 감당한 이사야가 기록을 한 그런 성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포로기 시대의 사람들은 충분히 이사야서를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신앙 회복 운동을 할 때 이사야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 느헤미야가 뽑았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느헤미야에서는 어떤 의도적으로 아삽의 자손이 그 당시에 감독이 된 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정말 삶은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걸 몇 번이나 강조하는 성경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죠? 제목? 이름. 네, 맞아요. 이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왜 이름들이 나왔을까요? 예, 오늘 이제 저희 청년들이랑 잠깐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었는데요. 제가 밥 먹고 점심에 밥 먹고 어떻게 한 5분, 10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보면 진짜 어렵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 어느 정도 머리 구성이 있는데, 근데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름만 계속 나와요. 이름만 계속 나와서 저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뭐 그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이름의 목적, 오늘 이름이 나온 목적은요, 정확히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책임자를 정하기 위해서였어요. 책임자.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름들은요, 감독관, 책임자, 뭐 지도자, 이들의 이름이 나온 것이에요. 누가 여기 책임자야? 누가 여기를 지도하는 사람이야? 이런 부분에서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에요. 자, 성문지기의 책임자, 느디님의 책임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인들의 책임자, 이 책임자를 정해서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는 뭐 책임자 얘기하는 거 뭐 상식이죠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은요, 왜 하나님께서 이 책임자의 이름을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모든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감독관, 책임자를 정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책임자를 기록한 이유의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책임입니다. 책임. 자, 많은 사람들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는 해요. 누가 봐도 괜찮은 것을 가지고 싶어는 해요. 그러나 힘든 것은 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성전문을 지켜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전문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예배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많은 것을 준비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성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내가 하고 싶지는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책임자가 꼭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이 배정이 되어 있다고 그 일이 잘 진행이 되진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책임을 지는 것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책임지는 한 사람이 정해져야만 그 일이 돌아갈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자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는 누구를 책임자로 지명하셨죠? 모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누구를 책임자로 지명하셨죠? 여호수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책임자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각 분야에서 책임자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자, 일을 책임지고 진행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내 책임이 아니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는 그 일을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감독관을 세워야 그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책임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들은 정말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막상 책임에 대해서 딱 얘기하면 다 조용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그런 성품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책임자를 꼭 세우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신 그 책임자를 세우신, 그 책임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을 세워주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질서 때문입니다. 질서. 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자, 사공은 뭐죠? 배 끄는 사람이에요. 자, 강이나 호수나 바다로 가야 돼요. 예?
근데 이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배가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정리하고 결정지어야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를 질서 있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 사람들에게 리더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리더가 없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전에 그 리더의 어떤 리더십에 반해서 생긴 일들이 참 많았죠. 예, 모세에게도 막 반기를 들고 그렇게 행동을 하나님께서도 크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사연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의 레위인들 중에서 리더가 없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거예요. 수많은 레위인들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면서 각자 일을 함으로써 질서가 다 무너졌을 것이에요. 공동체가 분열됐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질서를 세우고 그 질서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그곳에 리더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리더에게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리더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세워졌다면 그 사람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책임자 진짜 중요하죠. 그럼 이럴 수가 있죠. 바르지 않은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리더가 되었을 땐 공동체에 진짜 큰 문제가 생기겠네요. 자, 우리는 우리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를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리더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 성경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 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책임자들, 리더를 세워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책임자를 세우신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 질서를 세워주신다, 이런 의미로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이에요. 참 좋은 의미로 이름이 적혀 있네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도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도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명함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고, 명함은 없지만 누가 봐도 이 공동체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질서에 맞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만 주신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죠. 자, 교회에서 사명을 주셨죠. 가정에서도 사명을 주셨죠. 직장에서도 사명을 주시고, 자, 학생들은 학생으로서의 또 사명을 주시는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있어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부르신 공동체에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질서에 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성도로서의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뭐 남편, 아버지, 아내, 어머니로 혹은 자녀로서의 사명을 또 감당해야 돼요. 직장 혹은 학교, 학업 중에서는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정말 마무리하는,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우리가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많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뭔가를 어떤 부분에 주어지면은 내가 그걸 취하려고 하는 부분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은, 그리고 교회에 어떤 직분이 있으신 분들도 교회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섬겨야 할지보다는 교회에서 나를 어떻게 섬겨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난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집중을 해서 나를 섬겨줘야 된다, 뭐 나를 위해 더 기도해줘야 된다, 나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 섬김을 서로 받으셔야 돼요. 영적인 케어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여러분도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각자의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교회 안에 질서에 맞게 행동도 같이 해주고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러합니다. 부모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고 순종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노엽지 않게 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자, 반대로 자녀들은요, 자신의 부모를 사랑을 받아야 된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책임도 감당해야 됩니다. 직장과 학업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난 학생이니까 괜찮아, 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나도 그 직분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를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권리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그 질서 안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책임을 여러분들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입니다. 질서도 중요합니다. 각자가 속해 있는 곳에서 자신의 권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의 질서에 순종하고 모든 것에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질서를 위반, 내가 좀 더 잘 아니까, 내가 좀 더 많이 아니까, 내가 좀 더 뭐 하니까 그냥 그 질서는 없어도 돼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세우신 그 질서 안에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래야 가정이 세워지고요, 그래야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질서와 책임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 책임감을 가지고 질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교회도 있고요, 가정도 있고요, 뭐 직장, 학교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공동체들이 속해져 있겠죠. 자, 그럼 이럴 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사명에 부딪힘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시간이 한정돼 있고 우리는 재정이 한정돼 있고 우리는 나의 어떤 상황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모든 공동체를 다 섬길 수는 없습니다. 모든 질서에 다 순종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에 다 책임감을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과 사명이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때 우리는 어떠한 질서 안에서 책임감과 질서를 가지고 행동해야 될까요? 단순합니다. 우선순위에 맞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성경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어떠한 것에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책임을 지고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닌지,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말씀에 위배되는 것인지 아닌지 생각을 하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는 다 말씀 안에서 다 굴러갈 것 같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모든 것을 다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나 이제 문제가 생길 때 그 어떤 리더들과 정중하게 얘기는 해야 되겠죠. 막 그냥 바로 반기 들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책임감과 질서, 우선순위 안에서, 말씀이라는 우선순위 안에서 책임감과 질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 사명끼리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 일들이 더 우선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다른 사명을 소홀히 한다?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예, 분명히 레위인들에 대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고 나머지는 다 괜찮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 성경에서도 이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가정에서도 잘하고 학업에서도 잘하되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이 먼저라.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책임과 질서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 리더를 세우신 것은 책임감과 질서를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책임감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온전히 회복되고 그 목적이 회복됨으로써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달한 이 말씀이 사실 그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 많은 우리 안에 내재적인 이런 부분이 있죠. 권리는 더 얻고 싶은데 책임은 지기 싫어하는,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질서에 대해서도 불편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사명만 감당하고 다른 사명은 다 무너뜨리고 그냥 여기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아이고 주의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가족은 좀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학업도 내려놓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해요? 모든 삶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들 힘들 수도 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만나는 그 전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런 삶, 이 아름다운 삶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내 안에는 참 불편함, 누리고는 싶지만 어떤 의무는 행하고 싶지 않은, 내가 대장이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질서는 무너뜨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혹은 우선순위에 여러 가지 생각할 때 골치 아프니까 그냥 내 주의를 했으니까 이제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해도, 이런 마음들, 여러 가지 마음들이 몰려올 때 우리가 하나님, 저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정말 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그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책임감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참 좋은 가사예요.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의 책임감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삶의 목적을 이루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마음을 품고 그 책임감을 가지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맞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사명을 잃지 않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책임감을 가지고 질서에 따르며 우선순위를 잘 정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